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8절로 13절입니다. 13절 신약성경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로 13절 신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제가 8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8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요즘은 유튜브가 있어서 사무실에서 혼자 찬양을 합니다. 내 주의 내 강가로. 너무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혼자 계실 때 옆에 사람이 있으면 미쳤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혼자 계실 때 찬양을 드려보시면 참 좋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박목월 시인을 잘 아시죠? 박목월 아마 우리나라 대표 청록파 시인 중에 한 분이죠. 박목월 시인이. 그 아드님이 박동규 교수입니다. 서울대에서 국문학과 교수.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은퇴하셨겠네요. 6.25가 일어났습니다. 박동규 교수가 아주 어렸을 때, 어린아이였을 때 3남매였는데 박동규 교수가 첫째 장남이었고 둘째는 이제 5살짜리 여동생이 있었고 이제 젖먹이 남동생이 한 명 있었고 초등학교 6학년 때 박동규 교수가 초등학교 6학년 때 6.25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6.25가 일어났을 때 아버지는 부산 쪽에 계셨어요. 가족과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었죠. 가족은 서울에 있고 아버지는 부산에 계셨고 그래서 이제 6.25가 터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서울로 오셔야 되는데 못 오셨어요. 기다리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어머니가 이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양식을 챙겨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이 있어서 어린 자녀들한테 짐을 하나씩 맡겼어요. 큰아들 동규에게는 재봉틀을 팔아서 쌀 한 자루를 마련했는데 쌀 한 자루. 그 쌀 한 자루를 이제 아들이 등에 짊어지고 네 식구가 이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뭐 짐이 뭐가 있겠어요? 쌀자루 하나 하고 어머니는 당연히 막내 아들, 젖먹이 아들을 또 등에 지고 등에 업히고 지고 그러면 안 되지. 또 이제 5살짜리 또 딸 손을 잡고 이 네 식구가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고 있는데 한 젊은 청년이 다가오더니 이 어린 동규에게 야, 너 쌀자리가 참 무거워 보인다. 내가 대신 쌀자루를 들고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 형아에게 맡겼어요. 가족들이 함께 가면서. 그런데 이 청년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점점점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막 어린 동규가 열심히 따라가 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이제 뒤를 돌아보면 저만큼 엄마가 보이고, 또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엄마도 안 보여 이제. 그리고 형아도 저만큼, 또 쌀자루 맨 그 젊은 청년도 저만큼 앞서가고. 그래서 큰일 났다. 어떻게 할 거냐? 저 형아를 계속 따라갈 거냐? 아니면 보이지 않는 엄마를 기다릴 것인가?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어린 동규가 쌀자루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엄마를 기다립니다. 1시간 정도 기다렸다 그래요. 그래서 엄마를 만났어. 쌀자루 잊어버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머니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 미친놈아. 내가 이 정신없는 놈아.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이 열빠진 놈아. 네가 쌀자루를 너한테 맡겼으면 네가 꼭 쥐고 가야지. 그걸 맡겨가지고 잊어버렸냐? 어떻게 할 거냐?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저 같으면. 근데 그때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영리하고 똑똑하다. 똑똑해서 어미를 잃지 않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그 어머니 한마디가 평생 이 아들의 마음에 남습니다. 그 어머니가 만일에 정신없는 놈, 얼빠진 놈 이런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성장했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그 상황에서 내 아들 영리하고 똑똑하다. 네가 이 자리에서 엄마를 기다린 건 보통 일이냐? 네 진짜 똑똑하다, 영리하다. 우리 아들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 이 아들을 그렇게 키운 거예요. 그 한마디 말이. 그래서 이 박동규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가 지금의 나를 있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또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심히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오시는 거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나를 바꾸고,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자녀를 바꾸고,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문으로 만들어내는 말씀이 된다. 이런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깊이 함께 묵상하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민가 한사님 아까 기도드렸는데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3월 며칠입니까? 9일쯤 된다 그러는데. 그래서 당마다 이제 경선을 하죠. 경선을. 제가 보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후보가 결정됐고, 정의당도 결정됐고, 국민의힘은 또 조만간에 결정이 되겠죠. 경선하는 후보들은 다 뭐가 되고자 합니까? 대통령이 되고자 하죠. 대통령이. 그런 바람이 있죠. 바람이. 성도 여러분들은 요즘 무슨 바람이 있어요? 간절한 바람. 지금 어떤 바람이 있어요? 간절한 바람이. 없으십니까? 바람이 있으셔야 돼요. 바람이.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 돼요. 바람이 있어야 뭐 하게 됩니까? 요구하게 되죠. 하나님께. 그렇잖아요.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 주님께 요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구대로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너가 요구하는 대로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요구하는 대로. 너가 요청하는 대로 주님이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으십니까? 진짜. 나에게 바람이 있고 그 바람을 주님이 들어주신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진짜 믿으셔야 된다니까. 짜가로 믿으면 안 돼. 짜가로 믿으면 안 된다니까. 가짜로 믿으면 안 돼. 진짜 믿어야 돼. 진짜. 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이 조건을 걸었어요. 자,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거 주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랬는데 진짜 다 들어주시던가요? 아니, 한번 생각해봐요. 분명히 예수님이 요구대로, 네가 요구대로 다 들어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다 들어주시던가요? 조건을 걸었다고 예수님.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의 바람이, 여러분의 기도가 이 세 가지 조건에 합당해야 돼. 꼭 기억하세요. 조건을 걸었다니까. 조건이 없으면 좋겠는데 이 조건이 없으면 우리의 요구가 어떤 요구가 될 것인지 주님은 다 알아. 주님은 다 아는 거예요. 이 조건이 없으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우리가 요청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조건을 걸었다고. 세 가지 조건이 있다.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첫 번째 조건은 구하라. 아니, 이게 무슨 조건인가? 구하라 그랬는데 기도하는 게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1절 2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브라함이 딱 등장하잖아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으로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이 이제 등장하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드러나죠.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하셨죠. 이게 뭐예요? 응답이죠. 응답이지. 응답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슨 기도했겠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기도도 안 하고 아브라함이 그냥 멍하니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면 가집니까?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냥 멍하니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집 나가. 집을 떠나. 아버지 집을 떠나. 이러면 가집니까? 아니죠. 이 말씀은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전제되어 있지. 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럼 아브라함은 무슨 기도를 드렸겠어요?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드렸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제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했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 헬라어로 아이톤이라고, 아이톤. 내가 원하는 게 아니요. 구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요. 누가 원하는 거예요? 네,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지.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도 주님이 원하는 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주님이 원하는 거. 주님이 바라는 걸 품고 기도하세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 품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출세시켜 주시면 뭐 할 거예요? 뭐 하시겠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 하세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면 뭐 하시겠어요? 그게 중요하다. 아이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건강에 연약합니다만은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하시면 뭐 할 거냐고. 그 다리로, 그 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시면 뭐 하실 거냐고. 그 물질로. 당연히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것이 구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이톤의 의미예요. 성도 여러분들의 바람이 주님의 바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나는 거예요. 홀아버지 모시고 살잖아요. 그죠? 홀아버지. 그리고 형도 죽었잖아요. 자기가 가장이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이 가장이잖아. 아브라함이 집안을 책임져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요. 본토. 나라를 떠나라 그러면 나라를. 본토라는 것은 나라잖아. 나라 개념이잖아. 먼 곳으로 가버려. 아브라함아, 먼 곳으로 가버려.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 두 번 다시 아버지도 볼 수 없어요. 두 번 다시 친구도 볼 수 없어요. 본토를 떠나야 돼. 나라를 떠나야 돼. 국가를 떠나야 돼. 뭐 그때는 국가 개념이 없겠지만 멀리 가버려.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 가잖아요. 왜요? 그의 기도가 아이톤의 기도였다. 부디 여러분의 기도가 아이톤의 기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이톤의 기도가 돼야죠. 주님이 응답하시면,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면 나 주님의 기쁨 되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응답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두 번째, 찾으라. 찾으라는 헬라어로 제톤이라고 하는데, 성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시편에서 이런 말씀했어요. 이런 말을.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그 기준이 뭐예요? 그 근거가 뭐고, 뭐가 근거고 뭐가 기준이에요? 말씀이다. 말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 일이, 이 방법이, 이 행위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냐?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냐? 말씀에 비추는 거예요. 그것이 제톤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걸 찾는 거예요. 이 일을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푸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합니까? 이거죠. 이거잖아요. 이것이 찾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김을 당할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아둘람 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 그런데 안 죽이잖아요. 그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다윗의 부하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다윗을 죽입시다. 그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500명의 무리들이, 다윗의 무리들이 한결같이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 기회는 두 번 다시 없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500명의 다윗의 부하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데 다윗은 어때요? 아니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다윗을 안 죽여.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바람과 소망이 뭘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중요한 거예요.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바람이, 나의 소망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손길이 아니라 뭘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게 제턴이에요.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요청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네. 그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세 번째 조건은 뭡니까? 두드리라.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이 말씀은 헬라어로 크로온티라고 하는데 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계속해서 쉼없이 내 기도가 아이톤인가? 내 기도가 아이톤인가? 또 내 기도가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제톤인가? 끊임없이 되짚어 보는 거예요. 이게 크로온티예요. 끊임없이 되짚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빗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빗나가지 않아. 성도 여러분과 저가 끊임없이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방법이, 이 행위가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 주님이 기뻐하는 방법인가를 끊임없이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크로온티예요. 끊임없이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빗나가지 않죠. 어긋나지 않죠. 어긋나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 여러분의 저의 기도가, 바람이, 소망이 아이톤이 되고 제톤이 되고 크로온티가 되면 그때 비로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에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 12절 말씀 13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뭘 주신다고요? 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령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도에게. 그의 구함이 아이톤, 그의 찾음이 제톤, 그의 두드림이 크로온티가 되면은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해요. 내 능력이 아니요. 내 능력이 아니요.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에요. 성도는. 성도의 문제는 누가 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돼. 성령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된다니까. 그게 성도예요. 내 힘으로 푸는 게 아니지. 내 능력으로 푸는 게 아니지. 성령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거상, 조선 중기죠. 옛날에 드라마로도 방영이 된 거, 방송이 된 것 같은데 임상우. 조선 중기 사람이죠. 18세기, 19세기에 사셨네. 1779년생이고 1855년에 생모를 하셨어요. 80 가까이 사셨네. 그의 할아버지가 역관, 그의 아버지가 역관이었어요. 역관이라는 것은 이제 사신제, 사신. 중국에 사신 가잖아요. 사신이 가면 그 사신들하고 중국 사람들하고 말이 다르니까 통역해 주는 사람을 역관이라 그래요. 통역사. 할아버지가 역관이셨어. 아버지도 역관이었어. 근데 임상옥은 상인이 돼요. 상인이. 아버지가 중국을 가보니까 중국이 너무 큰 나라고 우리 아들이 이 중국에 와서 장사를 하면 큰 거부가 되겠다. 아버지가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린 상욱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너는 역관이 되지 말고 상인이 되라, 상인이. 그래서 어린 나이에 상인이 되도록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그가 이제 젊은 청년이 돼가지고 처음으로 중국으로 인삼을 팔려갑니다. 인삼을 가득 가지고 중국으로 갑니다. 이제 그 인삼 주인이 이제 그 인삼을 팔아오면 그 값의 절반은 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임상홍에게 책임을 줬어요. 네가 이 인삼을 최대한 값을 받아오면 그 값의 절반은 무조건 너 거다. 얼마나 이제 신이 났겠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갑니다. 인삼을 싣고 인삼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처음 인삼을 거래했는데 500냥을 벌었어요. 그러면 자기 목소리 얼마입니까? 절반이니까 250냥이지. 250냥.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자기가 봐도 너무 장사를 잘한 거야. 이제 주인이 이 인삼 네가 값을 받아오면 그 값의 절반은 무조건 너 것이다. 500냥을 받았으니까 250냥이 자기 것이 됐어. 그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래서 이제 장사도 잘했겠다. 술집에 갔네. 술을 마시는데 한 여자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제 몸종으로 팔려온 여자였어요. 몸종으로.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 여자의 사정을 알게 됐어요. 집안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팔려온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의 미모가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리고 형편이 너무 또 가정 형편, 가정사가 너무나 또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벌었던 돈 500냥을 값으로 지불하고 여자를 풀어줍니다.
그 여자 이름이 장미령이라고 하죠. 이건 실화. 이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여자를 이제 속해주죠. 500냥을 지불하고. 큰일 났잖아요. 자기 몫으로 250냥인데 주인돈까지 다 써버렸어. 큰 낭패를 본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주저하지 않고 그 여자의 값을 지불하고 그 여자를 그 주막에서 속해준 이유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임상호 아버지가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항상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아버지가 어린 임상옥을 상인으로 키우고자 했을 때 항상 아들에게 명심하라고 해주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장사란 이익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장사라는 것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거다. 사람이야말로 장사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다. 따라서 신용이야말로 장사를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이다. 신용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믿음이잖아요. 신뢰잖아요. 그것은 사람을 얻지 않고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돈 벌려고 하는 장사는요, 오래 못 가요. 사람을 얻고자 해야 돼요. 여기 장사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사람을 얻고자 해야 된다.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돼. 정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 말이 이 어린 임상옥에는 딱 박혀져 있었어. 그래서 그때 장미령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500냥을 주고 주막에서 구해줍니다. 나중에 이 장미령이가 중국 고관 대작의 부인이 되죠. 그래서 임상옥이 거상이 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주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성도 여러분들, 이제 제가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심으로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여러분을 남기셨죠.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가지고 뭘 남기셨어요? 나를 남기셨다. 나를.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 여러분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오직 예수가 돼야 돼요. 오직 예수가.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여러분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십자가가 될 때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창성의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성도님들,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도가 되어서 오직 십자가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응답 누리며 사는 이 땅의 산자들, 은혜의 강가에 머물러서 항상 하나님의 복락을 강수같이 누리는 우리 창성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